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23절에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 23절 보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바로의 명령, 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내 아이면 다 죽여라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이지 말아라,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3절에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거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아이가 여느 아이와 다르게 아기가 너무 예쁘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 지으실 때마다 그 결과물이 생겨나죠.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부모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그 왜 우리는 요새는 또 자녀들이 크면 또 많은 부모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름다운데 왜 부모의 보기에는 때때로 그렇지 않게 보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섞어서 바라보기 때문에, 때때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취와 유용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성취와 유용성,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얼마나 무엇을 성취했는가, 뭐 성적이든 자기 영역에서 점점 자라나면서 그런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존귀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점점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가정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뭐 장애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갓난아이라든지 세상의 기준에서는 차별과 무시의 대상이 됩니다. 어린 아이도 자라서 뭔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이 두 번째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그 대상은 모세입니다. 모세. 자, 2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자기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애굽의 왕의 아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불리는 것, 그건 뭘까요? 그게 바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성도 아니더라도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잠시 동안 있는 죄악의 낙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 따르는 고난,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상주심을 바라봤다.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며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그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칭찬과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최고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 사람들이 다 영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를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 영예가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그냥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칭찬과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일이 될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하지 않은 모든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도 그날에 기억에 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헛살았구나, 나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게 되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뼈아픈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순간들, 그런 것들은 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일 수 있죠. 상급이 되는 것이죠. 순교자였던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잠시 죄악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적극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가 굉장히 이제 분노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다시 보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자, 그랬는데도
모세는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여기 사실 무모한 행동이죠. 정말 변심해서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럼 우리 다 죽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무슨 대책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두려웠을 수 있어요. 무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여러분, 그 홍해를 다 갈라놨다 할지라도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이 땅을 지나갈 때 옆에 좌우로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벽이 굉장히 높은 그 물벽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저 물이 합쳐지면 우리 다 죽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거기 발을 내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믿음. 무모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들이 무기도 하나도 없고 그냥 조용히 돌 때, 이렇게 돌다가 저 성벽에서 누구 하나 화살을 쏘거나 뭔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그러면 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어요. 돌았습니다. 그 성을 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성을 돌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돈 것입니다. 엄청나게 미련해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런가 하면 라합은 어떻습니까?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숨겨줬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어떻게 될까? 다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게 되고, 또 만약에 그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중요한 게 상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 계산에 넣고 내 행동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거 다 무모해 보이는 거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면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내가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무모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 계산, 하나님이 없이 생각한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거기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무모해 보이는 그 결정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말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바로의 노함을 뒤로 하고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홍해에 갈라졌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정탐꾼을 영접할 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할 때, 행동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냥 주저주저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만 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선택하며 움직이고 발을 딛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무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선택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